네, 안녕하세요. 오성욱 교수입니다. 오늘 그 예술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성원 소장님께서는 또 우리 학교의 또 교목처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강 예배를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이쪽에 못 오셔가지고 제가 어, 오프닝 멘트도 드리고 또 제가 이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함께 한번 그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읽고 함께 저희들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귀한 신앙의 표본과 어떤 삶의 성결한 삶을 살아갔던 귀한 선진들을 저희들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읽고 묵상하려고 하오니 그 설교가 비록 오래전에 한 그 설교이지만은 현재 지금 저와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설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목회와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들이 밝히 나가야 될 하늘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귀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설교 강독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기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성결의 귀한 가치와 능력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제 이 활천에 발표한 발표가 아니죠.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요약해서 게재한 그런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존 웨슬리의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그런 표준 설교에 대한 요약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카톡으로 다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5페이지, 그 페이지 수로 65페이지입니다. 설교 요약 보시겠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인간의 영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최초 사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흉계를 성취하기 위해 사탄은 인간의 연약함, 죄성, 무지, 무가치함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근심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죄인된 인간에게 지금의 현 상태보다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즉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에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서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단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왜곡하여 성도들이 이미 얻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감소시키려는 사단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즉 사단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 나타나신 선하심을 음미하지 못하게 하며 성도가 아직 받지 못한 은사와 이루지 못한 신앙의 단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경시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간다면 성도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안개처럼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 또한 심하게 요동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을 극단적으로 부각합니다. 또한 사탄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목표로서 정해져 있는 고결한 소명의 표시와 상급과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현재의 신앙 상태와의 거리와 차이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탄은 성도들의 평안을 흔들 뿐 아니라 그것의 기초까지 뒤엎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도들의 신앙을 초보 상태로 다시 되돌리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 대신에 자기의 행위나 의로움을 구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성도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근거로 삼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앞에 서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에 앞서는 것들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괴계에 빠진 성도들은 만약 그 누구도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둘 수 없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진리를 확고히 붙든다 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에 비해서 성도들 안에 열매가 없고 성결의 열매 또한 극히 빈약하다는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죄사함의 은혜조차 의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성도들이 삶의 고난과 몸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더욱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그리하여 병마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죄와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성도들을 죽음의 공포와 끝없는 절망 속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얻은 기쁨과 평안을 상당 부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는 성도들의 기쁨과 평안을 공격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로움에 대하여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미 받은 성결의 은혜를 음미하며 감사를 드리는 시간에 사단은 성도들에게 더욱더 성결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더욱더 회복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이제 사탄의 계략은 어느 정도 자명해졌습니다. 즉 사단은 주 안에서의 우리 기쁨을 공격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성결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쁨은 거룩한 성품을 증진하는 귀중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 선택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적인 성결뿐 아니라 외적인 성결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쉽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만큼 우리의 성결을 또한 손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흔드는 만큼 그는 또한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또 다른 계략은 성도들 안의 평안을 파괴함으로써 거룩과 성결로 향하는 성도들을 교란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증진하는 또 다른 귀중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성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드뭅니다. 계속된 영의 평온함, 하나님께 귀의한 마음의 평정, 예수의 보혈 안에서의 조용한 안식, 이것이 없이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살아있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사라진 자리에는 두려움과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영혼을 냉혹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은 모든 영적 삶의 원천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의 운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도 영혼을 진흙탕 속에 던져 그 깊은 진흙 속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그중 어떠한 하나가 우리를 지배하든지 간에 그 정도에 비례하여 거룩함 속에서의 성장이 방해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사단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이용해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평안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거나 약하게 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은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 함께 유지되든지 아니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평안 속에 머뭅니다. 주님을 믿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굳게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음을 상실한다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평안이 사라지고 그 믿음의 기초조차 전복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결함과 평안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성결의 뿌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만큼 우리의 성결을 약하게 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결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상실한다는 것은 성도의 어떤 하나의 성품이나 성령의 어떤 한 열매 또는 한 은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뿌리를 부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라면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그 사단은
매우 비열한 방식으로 거룩한 여정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분명한 빛 안에서 인간의 추악한 죄와 어둠을 보게 하여 절망의 나락으로 유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 앞에서 소외되고 초라한 죄인의 초상을 바라보게 하여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것을 이기며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야 그 약속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이제 내버리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일 성도들이 처음에 확신을 굳게 지켜 끝까지 간다면 그들은 분명히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발 앞에 놓인 사단의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성취될 그 약속의 일부를 갈망하느라 내세에서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인내하며 성결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올가매는 사단의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관한 생각을 지나치게 함으로써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진전을 등한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그렇게 기대함으로 인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의 예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나중에 받게 될 것에 지나치게 흥미를 느낀 나머지 이미 자신이 지금 받은 것을 완전히 소홀하게 대합니다. 5달란트 더 받을 기대감 때문에 이미 이 세상에서 가진 1달란트를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혼의 선함을 위하여 이룰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복음을 그 안에서 분열시키고 한 부분으로 다른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권고를 공허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에서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의 처음 사역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이 성결의 원천을 잘라버리면서 하나님의 처음 사역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는 성도가 믿음으로 받은 축복된 소망을 거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성취가 더딤을 부각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유혹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이미 상급을 얻은 이들에 대한 시기심도 조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불평과 시기심 때문에 우리의 나중에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단은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와 그 교리를 악용했을 때 우연히 나타나는 결과를 분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하여서도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에 대해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반감을 일으키기 위해 그 교리가 초래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와 그 교리가 악용되었을 때 우연히 나타나는 결과를 혼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 자체를 이렇게 무시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사단은 교묘하게 저희 성도님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첫째로 사단은 성도의 죄성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온전하고 보편적인 성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지속해서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 앞에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성과 악함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악이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희망 속에 더 즐거워하면서 사단의 화살을 그 머리로 되돌려 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한 악의 쓴뿌리를 철저하게 증오하면서도 성도들은 이것이 겸손한 기쁨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증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왁스가 불에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것도 그의 면전에서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변화가 크면 클수록 당신은 더 주 안에서 승리하며 당신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사단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너는 그렇게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격렬하게 성도들을 참수함으로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될 때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때문이라는 진리에 우리가 창념해야 합니다. 즉 그 의는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얻은 그리스도의 의를 사단이 공격하여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흔들 때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심을 얻었노라.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귀중한 진리를 더욱더 존중하십시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한편으로 죄를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결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며 그 평안을 강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단은 성도들의 방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내버리도록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공격이 시작될 때 성도는 지금까지 얻은 교훈을 더욱더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는 다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아로새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선포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믿음 위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당신을 창조한 그분의 형상 안에서 당신의 온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믿음의 평안과 기쁨 속에 전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온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기 위해 목마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선한 희망과 은혜를 통하여 강한 위로를 받으면서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이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믿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거룩함과 천국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황금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지금 그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곧 그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의 얼굴 앞에 내가 설 것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의 피로 의롭게 된 나는 그의 영에 의해 온전히 성결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속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는 장자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에게 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선한 말과 오게 될 세상의 능력을 맛본다면 당신이 아직 빛 속의 성자들의 유산을 얻지 못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온전히 구속되지 못한 것에 대해 투덜거리는 대신 지금까지 구속하신 것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에 대해 초조해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그렇게 될 것이기에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죄로부터 당신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시간이 오지 않았다고 하여 당신 자신을 쓸데없이 괴롭히는 것 대신에 당신은 조용히 그 은혜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만일 사랑 안에서 이미 온전해지고 그 소망의 참여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을 본다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마음이 즐겁고 위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추측하며 질투나 악을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위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증거를 가진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이 더 각성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전진하십시오. 성도들은 이렇게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거나 은혜 안에서 자라기 위해 모든 기회를 사도록 하십시오. 내일 더 많은 은혜를 얻는다는 생각에 오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지금 더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런 까닭에 한날의 은혜는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은총을 당신에게 내려 붓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현재 은혜에 대한 충실한 청지김을 확실히 하십시오. 내일 일이 무엇이든지 오늘 당신의 일을 다 열심을 다해 당신이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에 도달하기까지 당신의 믿음의 용기, 절제, 인내, 형제,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더하십시오. 이러한 것이 지금 당신에게 충만하게 하십시오. 지금 게으르거나 비생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만약 과거에 당신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무시하거나 남용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무시하기를 중단하고 선용하십시오. 당신 영혼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도록 지금 이것을 활용하십시오. 굳건한 믿음, 영혼의 고용한 평정, 희망에 충만한 확신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더더욱 기뻐하면서 완전에 이르도록 전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성장하며 힘에 힘을 더하고 당신이 이미 얻은 것과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하여 겸손히 감사, 인내, 감수하며 온전한 사랑을 통해 그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당신 앞에 놓인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이제 그 웨슬리 설교 전집 제 3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요약 발췌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거에 대한 설교 해설, 제가 나름대로 이 설교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올려봤습니다. 70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 해설. 존 웨슬리의 설교인 사단의 계략은 1750년 웨슬리의 설교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설교는 웨슬리의 핵심 사유인 완전성화,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오해를 평이하게 해명하여 신자가 그리스도의 완전 개념을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해 주자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우선성과 중요성을 극대화하여 상대적으로 사랑과 선행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왜곡된 형태의 신앙관의 경중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 사랑과 선행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은총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기독교 정통 교리의 구원관을 곡해하고 무례하는 극단적인 신앙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와 성화의 균형 잡힌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성결 곧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는 신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좌절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을 폭로하고 신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는 신자들에게 열광주의, 정숙주의, 율법 무용론 등의 사유를 경계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에 경도되지 않고 완전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자일지라도 신자들의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받거나 공격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웨슬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과 방해는 사단의 계략에 기인한 것임을 모든 신자가 인지하게 하고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모두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길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자 신자들이 도달해야 하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러한 완전 성결로 성장하는 길목에는 이제 인간 자신들에게서 기인된 잘못된 사유, 가령 신비주의, 정숙주의, 열광주의, 율법 무효론 이런 그 잘못된 사유들이 걸림돌과 방해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존 웨슬리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의 흉계로 인한 방해도 존재함을 밝힌 후 그 방어책을 숙지하게 합니다. 사단은 온전한 성화를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 믿음과 소망을 공격하여 성결의 원천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영적으로 인식했을 때 성도들은 이신칭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돌파하여 완전 성화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설교에 따르면 사단의 공격은 인간 자신의 품성에 기인한 방해와 공격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즉 성경 구절의 미세한 왜곡, 이제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성경 구절을 미세하게 왜곡시켜서 그 다음에 신앙의 좌절감을 맛보게 하고 자신을 참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상실하게 하고 등과 같은 그런 교묘한 방식으로 신자들이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경주를 방해하고 파괴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회방하는 것으로 뒤틀린 인간 자신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품 또 우리가 잘못 배운 어떤 주의들 사상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교묘하게 사단의 계략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성화로 가는 그 길목을 차단하게 하고 회방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방해와 공격도 존재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에게 복음적 회개를 촉구하는 웨슬리의 설교 광야의 상태와 이 사단의 계략을 나란히 읽는다면은 완전 성화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에게 매우 귀중한 신앙이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설했습니다. 이 광야의 상태는 주로 인간의 마음 상태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 나태, 태만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결을 향해 나가는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이 사단의 계략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단이 교묘하게 말씀을 약간씩 변개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어떤 거는 성결을 향해 나갈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미래에만 관심을 갖게 해서 현재 우리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현재만을 강조해서 미래의 완전한 상태를 포기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에게 잘못된 뜻들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어떤 거룩한 그 성화의 길, 거룩한 성결의 은혜로 달려가는 그 길을 방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 광야의 상태와 함께 오늘 제가 함께 저희들이 강독한 이 사단의 계략을 같이 본다면은 온전히 저희가 온전한 성화로 가는 그런 그 신앙의 서정 가운데 굉장한 유익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그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은 질문도 괜찮고요. 아니면 또 저보다는 또 이제 목회 현장에서 또 훨씬 더 이런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신 우리 목사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은 관점도 좋습니다. 어, 이렇게 질문이나 아니면은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텍사스에서 이재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여기 밤 시간이라서 제가 좀 상태가 엉망이라서 카메라를 켜지를 못하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이 너무 저는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또 신학생도 아니지만 이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괴로운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 성결하게 성결 교인으로서 성결의 중요성을 배웠고 또 목사님께 제가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배워서 그거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볼 때도 사실 너무 괴롭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거대로 잘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정말 좀 고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아직은 연소하지만 이제 만으로 46이 됐는데 참 고단하다. 일하는 것도 힘든데 참 고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와이프가 신학 수업을 들을 때 복음에 대한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책을 제가 잠깐 엿보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로 이렇게 설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선포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명령법이라는 것 너무 좋은데 그게 실천되지 않는 모습,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나눠주신 발제를 듣고 용기가 얻은 게 하나님께서 믿음 이제 은혜로서 저희가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직설법이고 그다음에 명령법으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성도인 저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명령법이지만 그렇게 한 단계 더 나가서 제 자신을 볼 때 그걸 못하는 제 자신을 봤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하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그러므로 저는 못하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결론, 복음의 결론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저의 연약함이, 제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저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 저도 사실은 그 웨슬리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설교를 읽으면서 저도 처음에 설교를 읽을 때는 웨슬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읽기도 힘들고 또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가 점점 읽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한 어떤 그 영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귀한 그 말씀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점점점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주시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이그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은 꼭 읽으셔야 돼요. 뭐냐면 광야의 상태를 꼭 읽어보시면 되는, 꼭 읽으셔야 되는데 그 광야의 상태는 우리의 연약성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목록화되어서 쫙 얘기를 해요. 거기는 뭐냐면 인간이면 모름지기 그런 연약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연약성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완전 성화가 가는데 이제 좀 방해를 받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사단의 계략 이걸 읽으면서 너무 이그 큰 위로뿐만이 아니라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성결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 동시에 뭐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선 사단의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온전한 성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사단의 공격이라 그러니까 무슨 뿔 달려고 와가지고 막 위협하고 이제 이런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겠죠. 근데 조한예슬 목사님이 여기서 밝히는 건 뭐냐면 아주 세밀하게 성경의 한 부분을 약간 왜곡시켜 가지고 또 뭐냐면은 그 성결의 은혜가 처음 주어져서 그 기쁨에 막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 너는 이거밖에 안 됐어. 결론은 이건데 아직 너무 멀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기쁨을 반감시키고 또 감사를 못하게 하고 기타 등등. 또 뭐냐면 믿음에 관련된 얘기들도 우리 믿음의 뿌리를 공격해가지고 믿음은 믿어서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또 이렇게 선행도 행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단은 어떤 그 말 한 문장 한 문장은 옳을지라도 자꾸 그걸 뭐냐면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 단계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수학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냐면 더하기가 있으면 그다음 빼기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곱하기를 가르치고 나누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막 더하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그 어린 아이들한테 넌 아직 멀었다. 넌 아직 나누기도 못하니 이렇게 나가면은 나가서 그 사람이 아예 수학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교묘한 전략들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냐면은 이런 교묘한 그 사단의 생각 우리에게 부어주는 잘못된 생각들 성경을 약간씩 이렇게 뒤틀리게 하는 그런 걸로 또 뭐냐면 저희들이 완전성화 이르지 못하도록 사단의 방해와 괴계와 우리를 향한 뭐냐면 어떤 그런 걸림돌을 놓는 올무를 놓는 그런 어떤 일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광야의 상태와 사단의 계략이라는 이 두 설교를 저는 한 5번 이상 읽을 거를 쭉 권고합니다. 읽으면 뭔가 잡혀요. 그러면서 이걸 조금 다른 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웨슬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맨 첫 번에 이제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행으로 좀 알면서 자유의지가 회복되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 회개하고 이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상태, 그 칭의의 은총을 우리가 얻어 이제 구원 백성으로 되는 그 첫 번째 과정에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를 율법적 회개라 그래요. 이건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것이고 이제 율법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의 백성이 되고 중생함을 얻고 그다음 뭐냐면 이제 완전 성화로 나가는 계속적 성화의 상태에서 완전 성화로 가는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때도 존 웨슬레는 뭐냐면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이 회개는 율법적 회개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적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함을 얻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는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그건 율법적 회개고요. 그다음에 중생을 받은 분들이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적 회개인데 소위 말해서 뭐냐면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오는 거, 태만한 거, 의심, 그다음에 뭐 경책하지 않은 거, 기도를 쉬운 죄들,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죄들을 늘 이제 회개하고 동시에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진 것도 우리가 그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의 근거이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단을 이겨내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복음적 회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정남 학장님은 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안경 비유를 하셨거든요. 안경 아침에 깨끗이 닦고 가도 나갔다 들어오면 뭐가 돼? 먼지가 또 끼인다는 겁니다. 그럼 또 닦아주고 안경에 먼지가 꼈으니까 버리고 또 한 걸 산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닦아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중생 이후에도 우리가 뭐냐면 복음적인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예, 어, 성결의 은혜로 온전한 성결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니까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 퓨리탄의 아주 대가가 있잖아요. 이제 이분께서도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런 그 중생한 분들이 죄와 싸워야 되겠다. 그걸 이제 영어로 보니까 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모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죄 죽이기라는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 존 오웬의 어떤 그런 신학적 주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없어요. 성화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죄를 성도가 매일 죄 죽이기를 막 하고 막 그래도 성화가 거기는 안 돼요 보니까. 근데 우리 그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 어떤 그 복음적인 회개를 통해서 계속적인 성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완전 성화를 우리는 그 경험할 수 있다. 완전 성화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희 존 웨슬리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민 생활이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 했던 삶보다 고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조금 무너질 때가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실족할 때도 있지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뭐냐면 복음적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적인 해결을 통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마침내는 온전한 성화의 놀라운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송 교수님. 그, 아, 네. 그 적절한 질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 감각적으로 좀 느낀 것을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때때로 약간 칸트의 의무론을 수행하는 것처럼 어떤 완전한 절대적인 의의 추구가 때때로는 그 뭐 구도의 과정이나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느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상태와는 대비되어서 시험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유익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 여기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았을 때 좀 더 건전한 방식의 믿음의 성숙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뭐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과 비교해서 내가 그쪽으로 향하기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완전히 막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방식을 좀 지향하고 항상 기쁨 가운데에서 조금 하는 방법을 웨슬리 목사님이 좀 제시를 해주신다거나 하는 방식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음,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텍스트를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조금 이렇게 완전한 성화, 완전한 의로움에 그 의로움은 조금 이제 다른 얘기고 완전 성화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성화의 어떤 초기 성화의 어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시는데 성화라고 하면은 자꾸 이제 칸트적 의무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존 웨슬리가 말씀하시는 성화는 뭐냐면 의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사실은 성화는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어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의와 일합과 화평이 있거든요. 이 의와 일합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완전하게 넘치진 않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뭐냐면은 초기 성화니까요. 그렇지만 초기 성화에도 의와 일합과 화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향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뭐냐면 완전성으로 나가는 좋은 어떤 태도지. 나는 요거밖에 안 됐고, 존 웨슬리 선생님 목사님께 하신 완전성화는 내가 가려면 한참 멀었네.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완전한 성화가 아니더라도 초기 성화라도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의와 이렇게 화평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이렇게 그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좀 우리 가운데 더 이렇게 넓고 크고 증진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존 웨슬리는 뭐냐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콰이어팅 정숙주의를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모라비안 교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은혜가 오길 기다린다 그랬는데 존 웨슬리는 그렇게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적극적으로 민스 오브 그레이스라는 개념, 민스 오브 그레이스 그러니까 은총의 수단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뭡니까? 네, 은총의 수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은총의 수단은 뭐냐면 이제 좀 포괄적입니다. 성례전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그다음에 기도, 찬송, 그다음에 뭐냐면 뭐 예배,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은총의 수단을 존 웨슬리는 포괄적으로 넓혀놨어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또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은총의 수단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또 이제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도 뭐냐면은 그 경건의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사랑의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뭐냐면은 주로 말하는 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어떤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사랑의 어떤 그런 그 행위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주는 거, 교도소를 방문하는 거, 그래서 뭐 전도를 하는 거,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민스 오브 그레이스, 은총의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완전성화로 이렇게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길이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은총의 수단을 날마다 프랙티스하고 날마다 우리가 실천할 때 그때는 뭐냐면 훨씬 더 그 초기 성화에서 완전 성화로 그렇게 달려가는 굉장히 뭐냐면 중요한 어떤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석철 목사님께서 또 평가나 아니면은 뭐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참 오늘 제가 아침에 좀 시간이 촉박해서 일찍 오지 못해서 죄송한데 너무 감사해요. 이 성결의 샘터인 것 같아요. 시원한 성결의 복음에 생수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좋아요. 네.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그 질문하신 미국에 계신 분이 난 목소리를 보고 한 20대 후반? 내가 잘못 들었나? 하여튼 젊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까 마흔 몇 살이라 그러셨죠? 이제 아주 질문하시고 참 또 그렇게 참 이 좁은 길을 가는 뭐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저희 웨슬리 씨나 박사학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진짜 오늘 얼굴을 꼭 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얼굴이 또 잘 못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또 감사한 게 여기 우리 오늘 이렇게 강사로 수고하신 오성욱 교수님이 나는 웨슬레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 겸손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주 웨슬리 신학을 완전 전공하신 분 같아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수많은 그 웨슬리 신학의 강의를 듣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었지만, 정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아주 진짜 앞으로 계속 저희들에게 성결의 센터에 저희들 물 먹으러 왔으니까 딴 거 주지 마시고 성결의 생수를 많이 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4월 달에 우리 학교에서 그 성결복음 축제를 두 번째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했어요. 했는데 몇몇 우리 교단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강사로 오셨고 또 했는데 어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어떤 그 강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성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우리 신대원생들 교수님들에게 했어요. 여기 교수님들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성결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반에서 여러분 학과에서 제일 성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또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교수님들 계시는데 자기가 이런 저런 면에서 참 제일 성결하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다 안 들었죠. 거기에 손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 들었는데 그 말은 곧 근데 그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참 신대원 원장 되시는 우리 최동욱 교수님이 옆에 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결을 너무 율법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올바른 복음이 아닌 것 같다. 중생의 은혜가 은혜인 것처럼 성결도 은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주시는 성결에 그래서 우리가 성결에 무슨 훈련 성결에 뭐 이게 아니라 성결의 은혜라 그러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나오자마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야말로 다른 학교 나오신 분들 용서하세요. 정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야말로 이 성결을 복음의 요람이고 정말 이 성결의 복음과 신학을 사수하고 나아가는 정말 이 좋은 학교다. 개인적으로 저는 장로교인 출신이니까 광나루 신학대학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진짜 여기 잘 왔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어느 사람이 서울대학교에도 신학과가 있나 신학대학이 있냐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야말로 참 천국에 계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보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고 더 기뻐하실 분은 그 일을 위하여 저 골고다 언덕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성결의 센터가 더 많은 분들을 모시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처음에 여기 우리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좀 바쁘셔서 그런지 많이 빠지셨는데 더 오셔서 좋은 성결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감격이 넘치고 기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성결의 사람들이 학교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러니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아주 정말 박수 쳐드리고 정말 정말 시간이 되면은 꼭 한국에 한번 오시면은 우리 미국에 계신 분
꼭 우리 학교에 오시고 제가 우리 학교 또 안내해 드리고 또 좋은 만남도 갖고 싶습니다. 아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침 어제 신학생 하나가 우리 여기 선교에 와가지고 요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학과 학생이 아니고 기독과 학생이 아니라 글로벌 경영학과, 흔히 말하는 글경과 2학년 학생인데 와서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뭐 좀 어려움이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나태의 문제에 대해서 뭐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세히 좀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서 오늘 여기 들어오라고 내가 초청하지 못한 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이 거룩한 순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가시밭길이고 비난받고 뭐 이렇게 가는 길이지만 이 좁은 길로 우리 끝까지 잘 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른 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럼 없으시면 우리 신성철 목사님께서 지금 귀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그러면 마침 기도로 저희들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믿음으로 용서해 주신 것도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길이 없는데 용서받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쓴뿌리라고 하는 이 모든 죄악의 근본을 온전히 성결케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아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외국에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늘 찾아와서 성결의 센터에 와서 맑은 물, 성결의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누룩, 복음의 큰 용사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훌륭한 질문해 주신 또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강사님들 또 우리 웨슬리 신학회 연구소에 관계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바쁜 가운데도 이 선결의 센터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우리 귀한 선결 복음의 동지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우리 웨슬리 신학연구소가 참 번창하고 발전해서 정말 제2의 18세기 웨슬리 선교운동이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웨슬리 신학연구소를 통하여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